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웃음에도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함박 웃음이 있습니다. 함박 웃음은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짓는 웃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웃음하면 이 함박 웃음을 떠올리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함박 웃음은 엔돌핀과 그리고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 곧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편두통을 완화시키고 또 함박 웃음을 웃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 231가지의 근육이 움직여서 웃는 것만으로도 에어로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이 함박 웃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웃음으로는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 비웃음의 사전적 의미는요 흉을 보듯 빈정거리며 웃는 웃음입니다. 보통 얼토당토 않는 그 황당한 일 앞에서 우리는 이 비웃음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그날따라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도 잘생겨 보이는데 그날따라 더욱더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랑 영화배우 현빈이랑 닮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요. 이유는 비웃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짢은 마음에 당신도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다라고 말하니 아내 역시 당황해하며 아니라고 애 셋 낳고 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낳은 지 7년이 지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7년 동안 부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부은 게 아니라 살이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웃음이 바로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빈정거리며 웃는 웃음. 사실 이런 비웃음은요 좋은 웃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쓴 웃음이 있습니다. 이 쓴 웃음은요 마지못해서 짓는 웃음입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웃음이 바로 이 쓴 웃음일 겁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웃는 게 아니라고.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닌 오히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쓴 웃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시작부터 뜬금없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웃음은요 어떤 웃음일까요? 문맥상 살펴볼 때 이 웃음은요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쓴 웃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90이 넘으신 권사님께 권사님 이제 곧 임신하실 거예요. 그러니 출산을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냥 웃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무슨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나 싶으실 겁니다. 다들 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라는요 9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사라는요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말에 여러분 아멘이 될까요? 누가 봐도 비웃음이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비웃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은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고 민족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라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음을 흘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을 수 있을까 싶지만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고 비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가슴속에 조용히 흐르는 어떤 비웃음 같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민이라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날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아이였습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이랑 주먹 다짐을 했고, 어머니 집사님은 학교에 불러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공부는 둘째치고 제발 아들이 사고만 안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큰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이 아이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셔도 하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하소연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이 친구들이랑 절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냥 봐주기에는 죄질이 나빴고 또 그 액수도 상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고 학교에서는 무기정학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들여서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서 과연 여러분이 이 집사님이라면 할렐루야 아멘이 될까요? 아니요. 그 말씀 앞에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사고나 치지 않고 학교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내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실망하면요, 나도 모르게 비웃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 앞에서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비웃음의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이 비웃음을 쓴 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웃음의 배경은요, 하나님께 삐지고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도대체 그 약속 언제 지키실 겁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삐진 겁니다. 이제는 아들 준다고 하셔도 안 속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나이 100세,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하갈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없어도 그냥 내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으니 그걸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웃습니다. 비웃음이죠. 실망하고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던 이 비웃음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기다림이 오래되고 실망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반응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웃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하다가 주만 바라보면 안 될 듯 싶으니까 다른 것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웃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마음, 섭섭한 마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부끄러운 그 마음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있었지만 진짜 내 안에는 참된 기쁨과 웃음은 잃어버린 채 내 스스로 웃을 이유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도 그것을 비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웃음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웃습니다. 그럼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실망하고 상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스마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부터 사라는요, 웃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의 그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 바라보며 하갈의 젊고 밝은 웃음을 바라볼 때마다 사라는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는요, 13년 동안 어떤 기쁨도 웃음도 누리지 못한 채 자척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망적이었을까요? 사라가 절망적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웃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라는요, 겉으로 웃지를 못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나옵니다.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고 속으로 비웃으시면서 겉으로 안 웃은 척하는 사라는 역시 고단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라의 상태는요, 여우처럼 티 안 나게 속으로 비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웃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해서 어떻게 웃는지 그 웃음조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하니까 비웃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체념한 채 쓴 웃음만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개 숙이면서 겉으로 비웃기라도 할 수 있었지만 사라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서 겉으로 비웃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겁니다. 웃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일 안쓰러운 사람은요, 그냥 다 체념한 듯 감정을 잃어버린 분들이십니다. 차라리 화를 내시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무표정하게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그렇습니다. 옆에서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지 못하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울 수 없는, 소망도 없고 희망이라는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감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배신감에 불타고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나는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웃고 있을까? 꼴도 보기 싫은 현실 앞에서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세상은 나한테만 잔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남편에게 하갈을 들여보낸 사람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도 미운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미안하면서도 이 지경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서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비웃음과 쓴웃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나 자신의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밉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비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비웃음은 아닐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린 채 비웃음만 짓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 속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어느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사랑 많고 배려심 많은 남편으로 인해 저는요 아무것도 혼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라고 하시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모질고 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모질고 독해지지 않도록 원망하고 비교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요 나는 모질고 독해도 돼, 원망하고 악쓰며 살아도 돼, 당신들이 내 고통을 알아 하며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독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같은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 당신의 이 사랑하는 딸에게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웃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과 사라가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이 참 인상적이면서도 재밌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웃었느니라, 너 웃었잖아, 내가 웃은 거 다 봤는데 웃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되묻습니다.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안 웃었다고 하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너 웃었잖아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장난을 치시는 겁니다. 장난을 거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의 비웃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여기서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요, 왜 웃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에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웃음이란 단어는 차크라고 하는데 이 차크는 이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에는 아직 나에게 웃음, 이삭이 없습니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웃었느리라는 말 속에는 내게 웃음 곧 이삭이 있을 거라고, 이삭을 낳을 거라는 미래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요즘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 딸 아이가 귀에 꽂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자꾸 사달라고 매일 쪼릅니다.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안방 서랍장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갖고 딸에게 물을 겁니다. 너에게 블루투스 이어폰 있지?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딸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 제가 너에게 블루투스 이어폰 있지? 라고 물으면 딸아이는 뭐라고 될까?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나한테 블루투스 이어폰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있어. 왜냐하면 안방 서랍장에 제가 사놨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줄 거니까요.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치시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이삭이 곧 웃음이 지금은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이삭이 곧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장난을 거시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이 하나님의 유머와 장난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상해서 웃음조차 잃어버린 사라를 웃게 하시려고 사라에게 다가가셨고 웃음을 곧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잃어버린 웃음의 대명사 같았던 사라, 비웃음을, 쓴 웃음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주님이 주신 웃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웃음 그 자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웃게 하시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사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신다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사라를 웃음 그 자체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웃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인해 힘드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원망스러우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 한박 웃음이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다들 얼굴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웃음 그 자체들이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힘든 현실 앞에서 더딘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하며 비웃음을 지으며 사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그 가슴 속에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과 사연들을 담고 있기에 그 비웃음 속에 깊은 한숨과 탄식이 들어있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웃음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오늘 말씀처럼 나 혼자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힘겨운 하루도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